네, 새해 첫날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7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28쪽쯤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제가 아침에 잠깐 제 방에서 나왔다가 들어가는 사이에 우리 윤화자 전도사님께서 누구에겐가 이렇게 인사하시는 걸 제가 듣고 이렇게 인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1년 만에 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1년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진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복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죠. 예,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많이 받으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2022년 한 해를 다 이제 맞춰가던 한 주간 동안 새해 맞이 전교회 특별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그 길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은 우리가 송부 예배로 모여서 역시 같은 주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바라지 않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의 1절로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어제 못 나오시거나 안 나오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뢰하라 이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말이 좋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뭘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꼭 끌어안고 있을 때 아기는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지만 그 아기의 마음속에는 누구밖에 없다? 엄마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엄마를 모신 거나 진비 없는 거죠?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을 행하라. 토브라고 했죠? 원래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고 아기가 엄마에게 안겨 있는 거 아름답잖아요. 그걸 누가 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추하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추한 것이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겨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누가 보더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고 보기 좋은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이어지는 말씀.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사실 내용은 간단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이어서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그렇지. 그렇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분. 그죠? 우리가 본분을 지키는 분 멋지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본분에서 벗어나면 그게 추한 거죠. 그게 보기 안 좋습니다. 아름답기는커녕
보기가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렸죠. 따라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본분,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본분,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의 본분 등등 우리의 본분을 지켜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또 작년 거에서 기억 안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라. 교제 1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제하려면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없어. 교제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일례를 들면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과 저도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어느 만남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꼭 안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더라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별거 없으셨어요 라고 인사 정도 하는 정도이지 나눌 이야기가 있어야 뭘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 말씀 예배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안 나오시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본분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슈퍼맨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씀입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따라서 그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더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복을 또 못 받고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귀한 말씀이 있죠. 5절. 이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맡긴다고 하는 말도 우리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조금 한번 공부를 해보면 맡긴다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참 놀랍고도 재밌습니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굴려버리는 거.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깔랄이라는 말이에요. 깔랄. 근데 이 깔랄이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길갈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길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길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깔랄이라는 말에서. 자, 맡기라. 우리 번역에는 맡기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굴리다 또는 굴려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강고한 성이 버티고 있었죠.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할 일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할 일을 했습니다. 남자들 다 모아놓고 성인 남자들 다 모아놓고 표피를 뱉단 말이에요. 할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할 일을 그 표피를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 뜻,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겨주셨느냐면 그것을 던짐으로써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를 이제는 너희들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길갈.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깔랄. 깔랄에서 길갈이 왔다. 길갈. 무슨 뜻? 굴리다 또는 굴려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씀. 이제 과거를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길을 하나님 앞에서 굴려버려라. 떠나보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기면 될까요? 오늘 1월 1일 2023년 첫째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새기면 될까요? 우리도 굴려버릴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떠나보낼 거 있지 않나요? 없으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새해 복 못 받으신다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렸죠? 우리도
굴려버리고 떠나보내야 될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안에 내가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지었던 본이든 아니든 죄가 있죠.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었던 내 발목을 붙잡았던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그거 모르지 않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내 영적 발걸음에 발목을 붙잡았던 족쇄 또는 착고 같은 것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2023년 새해 첫날 새해 첫째 주일 영신예배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그거 어떻게 하라? 굴려버려라. 떠나보내라. 던져버려라. 그거 던져버리지 않으면 이 새해를 맞이하기는 했으나 이 새해가 우리에게 복된 새해가 될 수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던 족쇄, 착고,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나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꼭 한 가지만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꼽아보세요. 혹시 떠오르십니까? 너무 많아서 꼽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도 하나만 꼽아보세요. 그 하나를 꼽아보시고 그걸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깔날, 길갈, 어떻게? 굴려버려라. 떠나보내라.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여러분 꼭 오늘 껴들이시고 그거 던져버리시고 그거 떠나보내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꼭 되셔서 그거 떠나보내고 나서 여리고성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해를 감격스럽게 소망 가득 찬 새해로 복된 새해로 맞이하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표피를 뱉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음의 할례가 있지 않고서는 떠나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 무엇으로 받을까요?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가 그냥 작심해요? 결단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작심과 결단 오래 못 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작심하시고 결단하지 마시라는 뜻 아닙니다. 작심하셔야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순종하셔야죠. 근데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죠.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지 않고는 내가 떠나보내야 할 거 내가 떠나보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의 불길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죄와 그 잘못과 그 족쇄를 불태워 주셔야 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성령을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요?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성령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마음으로,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제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떠나보내야 할 것 불태워 주옵소서 라고 꼭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니까요. 그럼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칼이에요, 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어느 자리에서 드렸죠. 칼은 칼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양날의 칼이라고. 양날의 칼. 한쪽에만 있는 칼날이 아니라 양쪽에 칼날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쪽 칼날은요, 나에게 대적해오는 영적 대적을 물리치는 칼날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편 칼날은 어디다 쓰는 칼날이겠습니까?
이제 제가 설교하는 방식을 아시잖아요. 그럼 다른 한쪽 칼날은 어디다 쓰는 칼날이겠어요? 나를 향한 칼이에요. 나를 향한 칼. 무슨 뜻입니까? 나를 도려내고 해부해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칼날로 내가 떠나보내야 할 것, 잘라내야 할 것, 던져버려야 할 것, 굴려버려야 할 것,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새해는 왔으나 그 새해가 나에게 진정한 새해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의 할례를 다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불길로, 말씀의 칼로 받으셔서 떠나보내야 할 것 깨뜨려 떠나버리시고 굴려버리시고 던져버리셔서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수치를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짓누르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내 마음을 헤집어 놓았던 그 많은 죄와 잘못과 부족함을,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떠나보내고 깨뜨려버리고 던져버리고 굴려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이 시간 이 자리가 길갈이 되고 깔날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자, 맡기라, 굴리라 그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굴려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것 던져버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자,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던져버려야 할 것을 던져버려요. 굴려버려야 할 것을 굴려버려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거는요, 나 자신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굴려버리고 던져버리는데 생각해 보셔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던지는 겁니까? 착 나오셔야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땅에서 할례 받았을 때 제가 그 의미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한 할례가 아니잖아요. 왜요? 여리고성 문을 박차고 언제 여리고성 군대가 우리를 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남정네들이 그 군대가 쳐들어올 때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싸워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 땅에서 자기 자신들을 맡긴 거예요. 던진 거예요. 믿음으로 던졌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생명, 목숨을 맡긴 거나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시죠? 자, 성도 여러분, 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국에는 무엇을 굴려야 되는 겁니까?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굴려버리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나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던지고 맡겨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로 말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네 지팡이를 어떻게 해라? 네 지팡이를 어떻게 해라? 네 눈앞에 있는 돌을 냅다 쳐라. 쳤습니다. 깨죠? 물이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라면, 야, 박 목사, 그 네 손에 있는 막대기로 돌을 쳐, 물이 나올 거야. 제가 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쳐가지고 물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망신 중에 망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더 이상 지도자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믿고 쳤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모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던지고 맡긴 것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가 그 주중에요, 새해맞이 정기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모시고 엘리야가 가는 마지막 길을 따라갑니다. 엘리야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어떻게 건너갔죠? 그의 옷으로 요단강을 칩니다. 치면서 물을 갈라내면서 건너가요. 그리고 건너간 그 땅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홀로 남겨졌잖아요.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스승 엘리야의 겉옷. 겉옷을 손으로 붙잡았어요. 그 겉옷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스승의 권위, 영적인 적통, 그의 힘, 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붙잡은 겁니다. 혼자 남았다고 했잖아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려면 무슨 강을 또 건너야 해요?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승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손에 있는 그 스승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누가 합니까?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냅다 손에 쥔 스승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가요? 그 순간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던져야 될 일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시면 끄덕끄덕 있잖아요. 내 자녀들을 향한 일들, 배우자를 향한 일들, 건강의 일들, 물질의 일들, 가정의 일들, 부모님의 일들, 생업의 일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데 어떻게 맡겨드려야 한다고요?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듯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던 것이 장벽이라면 장벽이 무너지고 강물이나 바다라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해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압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새해 안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다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되고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사시느냐에 따라서 이 새해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되는 문제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복받는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의 모든 죄와 잘못과 나의 발목을 잡았던 것 깨뜨려 굴려버리고 던져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때 이 새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약속의 땅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길이 열려지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해가 열렸습니다.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라 하셨사오니 끊어낼 것 끊어내게 하시고 맡겨드릴 것 맡겨드리도록 믿음 주셔서 어느 한 분도 복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마다 생업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